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으면은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피스를 만들어가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사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뭐 무력을 통해서 또는 어떤 권력과 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3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말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쩌면 거스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 설교는 일정한 구조가 사실은 있어요. 어떤 구조가 있냐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또 오늘 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도 역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과 이 10절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는 다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3절과 마지막 10절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마태복음에서는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 시대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의 시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예수님 시대 때도 의인이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갔듯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던 그 말씀을 삶 속에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사정과 형편을 위로받는 거죠. 주님도 이랬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했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두세 사람의 그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지만은, 그러나 뼈아픈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억이 있어요? 회당에서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어떤 울타리 속에서 쫓겨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마태복음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끔 옛날에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순탄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뭐 가정에서 구타를 당하고 뭐 새벽 기도에 가려고 하면은 몰래 숨어 있다가 그랬다가 빨리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또 그냥 줄다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안 그런 척하고 이부자리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많았잖아요. 네.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저는 오늘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꼭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대체시켜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요. 이 마태복음의 교회는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회당으로부터 또는 유대인들로부터 또는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마태의 교회가 당연히 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사실은 오늘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는 그런 순교의 자리 속에서도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저 바리새인들이나 저 회당이 얘기하는 말씀과는 다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갖다 대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이런 천국의 소망이 점점 그 그림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 천국의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져 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 그림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는 너무나도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D 70년에서 그리고 90년 사이에 이 마태복음의 교회는 심각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특히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18개의 기도문을 갖고 있어요. 늘 아침마다 그리고 점심, 저녁 때 하루에 3번씩 또는 하루에 2번씩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런데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2번째 기도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사렛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얌리아 회의에서 사실은 랍비들이 모여서 결정했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도문 가운데 이런 저주 기도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향한 저주 기도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회당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축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저놈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대교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자면 핍박을 했던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벳하미님이라고 하는 이런 저주 기도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의 교회는 저 회당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교회, 아니 회당 밖으로 쫓겨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출발했던 이 마태복음의 교회, 그러나 많은 이방 사람이 들어오고 귀신 들린 사람, 각색 병든 사람, 세리, 과부, 그야말로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는 부흥한 이 교회, 멋지게 솟아있는 저 회당 속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태복음의 시대 속에서의 마태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렇게 모여서 있는 이 가정에서 그저 조촐하게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그들 속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오늘 또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내 일 때문에 또는 내 가족 때문에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한번 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애당초부터 그저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아니 애당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런 시험도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고 그저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공짜 신앙이죠. 여러분, 공짜 신앙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오늘 또 가난 속에 있지만 오늘 또 애통하고 있지만은 그게 다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우리들이 의를 위해서 좀 박해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한 이런 어려운 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아니 내가 내 가정 속에서 나는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참기도 하고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지막 25장에 가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결국 종말에 가서 듣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모습들이 거룩한 수고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고 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